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주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사야 36장, 37장, 38, 39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 관한 내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다 히스기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 중심에는 다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38장에 나와 있고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질병의 치유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제 순서를 따지자면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36장, 37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사드렙의 군대가 이제 회군했다가 다시 왔다가 또 우리 또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사드렙이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의 아들에게 죽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상으로 우리가 보자면 38장, 39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36장, 37장의 내용이 나와야 사실 순서상으로는 좀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혼돈하게 해놨지? 먼저 나올 일을 왜 나중에 해놓고 나중 나올 일을 왜 먼저 나오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36장, 37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의 믿음, 그죠?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협박 편지를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히스기야가 툭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이 만들어졌고 그 믿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스기야가 그렇게 당당하게 성전을 향해 어려운 일이 당해졌을 때 사면 초과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냥 그저 다른 주저리 어떤 이야기를 설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믿음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6장, 37장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그때에 병들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미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서 이미도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펼쳐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또 특별히 그 이전에도 이미 한번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먼저는 아수르에게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느꼈을 얼마나 그 좌절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지금 누가 지금 왔습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이미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뭘 걸린 겁니까? 지금 죽을 몹쓸 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에게도 어려운 일이 당해지고 또 바깥에도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안팎으로 지금 자신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아수르에게 죽든 자기의 질병으로 죽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물론 뭐 질병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질병이 당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이때까지 그럼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느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열왕기나 뭐 또 역대기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개혁을 했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뭐 몇몇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선한 왕에 포함되는, 물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동안 유다 땅에 있었던 많은 산당들, 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뭐 예배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철폐시키고 우상을 철폐시키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누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도 다하고 최선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데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바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들 그런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습니까? 잘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나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님 앞에 충성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오는 겁니까? 아수르는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에겐 질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라도 좀 덜 좋으면 아이고 야 너 믿음 없어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좋고 주님 앞에 최선도 다하고 충성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쪽으로는 민족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으로는 몹쓸 질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죠. 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열정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뭡니까? 막 따지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떨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겠죠. 예. 인생은 막 전쟁터와 같은데 나에게는 또 무슨 질병에 걸리고,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먼저 결단합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들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죽든 자기의 질병으로 죽든 그렇게 죽을 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당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나를 실망시키신 하나님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서 위급한 때를 만났을 때,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한마디씩 기도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이 작은 사명을 감당했었던 거 주님 기억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거라도 좀 기억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많지 않지만,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할 만한 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세울 거라도 하나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더 그것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근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을 한 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또 하나님의 몫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외면하셨어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그냥 허튼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시지만, 나름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응답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 문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무엇만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응답하진 않으시네요. 두 가지를 응답하시네요. 어떤 것 응답하십니까? 너 수한 10년을 내가 15년을 내가 더하고 그 다음에 아수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두 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 외에 다른 것도 응답받았죠? 예. 그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그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문제 이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주여 주여 주여를 위해서 외치면서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지? 네가 기도할 즈음에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하시는 분이시 아니시고 기도한 것 이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의 문제까지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수르에 관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어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걸까요? 성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고 협박 편지를 받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수르 손에서 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증표로 또 무엇을 남겨주십니까? 해시계를 10도로 뒤로 물리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물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을 뒤로 물려버리게 하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금 자전, 공전, 별들이 움직이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와 힘 이거보다도 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한 사람 히스기야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요할까요? 이 지구가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 온 우주가 중요할까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온 우주보다 중요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증명되잖아요. 히스기야를 통해 증명되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다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골짜기에 머무르나 다 그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주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존재, 놀라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담대하게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라도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그 둘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우리에게 가슴 벅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 상황은 여러분들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벽에 머리를 박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